자, 저는 일주일 내내 도대체 예수님이 뭐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했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별이나 할아버지나 뭐를 가르쳐 주길래? 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를 생각하는데 계속 그를 봐도 막 여러 가지가 많아서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오늘 아침에 결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보냈죠.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쳐 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으로 가르쳐 줬어요. 누가 씻어줄 수 있는가?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보혈을 주시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씻어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씻음 받은 사람이 남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주인을 섬기죠. 그런데 그 종을 섬기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보여줬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가르침의 요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무아의 봉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무아의 봉사의 생애였다.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는 것을 명예로 생각한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지 않죠. 그 예수님 마음과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조계식을 할 때에 이런 섬기는 마음이 없이 남을 씻어주는 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요지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마음을 죄를 접촉시켜서 씻음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에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일을 언제 했어요? 저녁 먹는 중에, 저녁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거기는 저녁에 에? 아니, 저녁 먹기 전이에요. 저녁 먹는 중이에요. 저녁 먹고 난 후에예요. 먹기 전에 했겠죠? 말씀을 안 봤으니 아, 먹는 중에. 여기 쭉 보면요. 예수님이 먹는 중에 그렇게 하셨어요. 먹다가 했어요. 아니, 근데 뭘 씻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요.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기다린 거예요. 시대소망 642쪽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의 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였다. 구주께서는 오직 12제자와만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자기 때가 왔음을 아셨다. 그분 자신이 참 유월절 양이었으며 유월절을 먹는 그날에 희생되실 것이었다. 그분은 바야흐로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셨으며 곧 최후의 고통의 침례를 받으실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조용한 몇 시간이 그분에게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그분은 이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보내려고 하셨다. 유월절은 뭐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은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속박 순양. 예,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유월절 양을 잡았죠. 네. 그래서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천사가 넘어갔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는 그 양을 잡았는 게 계속 예수님이 저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표상이었거든요. 실제의 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무아의 봉사의 생이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그것을 영원히 인식시켜준 한 예증으로 당신의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무아의 봉사의 생애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걸 완성을 못했어요.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밤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리는 무엇을 느꼈으며 비록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슬픔을 동정하였다. 그들이 식탁 주위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는 슬픈 어조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뭔가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눠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불신을 면하였을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실망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실망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제자들이 마지막 가르쳐 깨우쳐야 될 것을 못 가르쳐 갖고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 경고와 위안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 머물렀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듯하였다.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면 그 발을 씻기는 일을 아무도 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자들은 편안치 않았다. 그리스도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환기되었던 동정과 친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분의 슬픈 말씀은 거의 감명을 주지 못하였다. 각자가 던지는 시선은 질투와 논쟁을 말해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읽었거든요. 그런 말 내가 죽는다 그래도요. 제자들은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집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로 바른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가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며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옆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유다는 반역자였다. 또 다른 알력이 원인이 생겼다. 잔치가 있을 때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 대야,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한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할까? 어떻게 그분은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며 또한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실까? 또 어떻게 그분은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은 그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하실 수 있을까?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렸대. 예수님 마음에는요, 제자들이 보니까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시기심과 적기심으로 가득하는데 자기가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봉사에 사랑의 불을 붙여 넣어줄까?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줄까? 예수님은요 이것을 걱정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그림은 누구예요? 이 그림은 마리아.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뭐예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붓고 향유옥합을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시몬의 잔치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요. 그런 다음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자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제자들은 놀란 나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들이 이기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으나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놓고자 하고 그렇게 발도 아무도 종대를 안 그래도 책망도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얘들아 너네는 발을 씻겨야지. 그런 말 저런 말 아무것도 안 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분을 주셨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고 당신은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그런데요, 6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 후에 그는요 아무 잘못이 없이 순결한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서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어요.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어요. 유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잠시 동안 사라졌던 옛 충동이 다시 그를 지배하였다.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성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미천하게 하실진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현세적 왕궁의 세속적 영광에 대한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을 확신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 스스로 지위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본 후에 그는 그리스도와 의절하려는 의도를 굳게 했으며 속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하였다. 네, 유다가요 이거 봐요. 예수님이 발 씻기는 걸 보고요 참았다 기다렸다가 떡조가 받고는요 이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유다는요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서 유다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유다가 가장 미워하였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견책이나 요한을 제일 미워했나 봐요? 견책이나 멸시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 예수님의 씻기는 걸 보고 다 자기들이 뉘우쳤는데 유다는요 저렇게 해서 무슨 왕이 되겠냐고 반대로 생각해서 나갔어요.
제자들은 다 감동받았거든요.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베드로는 그런데 염치 없잖아. 자기가 나이가 그 중에서 제일 많거든.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보다는 나이 많았죠. 요한 적었어. 아니지. 그런데 베드로는 섬기는 일을 제자들 중 한 사람이 행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큰 소리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그건 아니야.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발을 씻기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우리도 남을 섬기는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남이 다 싫어하는 거를요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봉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요.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침례 받고 이렇게 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이거는 침례 받았어요? 예수님께 한 번도 굴복 안 했다는데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거든요. 회개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매일매일 더럽혀진 것은 여러분 저녁마다 발을 씻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매일매일 씻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정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셨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은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한은요 계속 더럽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더럽혀지면 씻고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 그렇게 씻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인정했어요.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을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김으로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기념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이걸 못 깨달았으면 그 사람 예수님은 성만찬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입었으나 종종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러운 발을 그의 주인이신 분의 손과 접촉시키기를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 얼마나 그분을 슬프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정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게 씻을 수 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씻기는 거를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은 너무 죄가 커서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가 미안한 게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지만 발을 씻겨도 그 마음을 못 씻겼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의를 부여하셨다. 예수님이요, 종이 하는 일이 결코 그게 낮은 게 아니라고. 거기에 이 예식에 은혜와 의를 부여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품성이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육적인 마음에 머물면서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세우셨다. 6월절 양이 이제 잡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이 일로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아의 봉사에 자기 자신이 없는 이기심이 없는 자아가 없는 무아의 봉사를 배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이 예식을 굽어보고 있어요.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당신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행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분은 당신을 팔자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나를 팔 거를 알면은 우리는 괘씸한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괘씸한 생각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요 무아의 자기 자신이 없는 그 봉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에도 햇빛과 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봉사의 무아의 봉사의 생애가 아니면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하였을 때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네, 예수님이 이 무아의 원칙을 심어주려고 3년 동안 찾아봤는데 없어서 마지막 밤에 행하셨어요. 이 예식은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이 예식은 상만찬 예식을 위하여 준비토록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교만과 아역과 최고가 되려고 다투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네, 그 세조기식을 하면서요 마음이 다 녹아내리지 않고 이 무아의 사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안 받으면은요 겸손예식 할 때 다 준비가 안 되면 성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겸손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해야 돼요. 겸손예식의 목적,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이 있어서 이것들을 종족 악한 억측과 정신적 괴로움을 초래한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세족예식은요 이런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높은 위치에서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이끄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마음이 됐을 때에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이때에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죄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수로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거룩한 성령은 저희 주님의 모본을 따르는 자들의 감각을 활발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에 사상과 사상은 연결되며 일련의 추억들, 곧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지상 친구들의 호의와
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될 때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아요.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쓴뿌리들이 나타난다. 품성의 결함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과 동포들을 냉정하게 한 일들이 기억에 떠오른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 가운데 드러난다. 우리의 사상은 자기 도취의 사상이 아니요 엄격한 자책과 겸손의 사상이 된다. 심령은 활기를 얻어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버린다.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이 품성을 받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제거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들을 다 같이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준비 예식에서 교훈을 배우게 될 때 더욱 높은 영적 생애에 대한 소망이 불붙게 된다. 이 소망에 대하여 거룩한 증인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영혼은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 광선은 마음의 밀실과 심령의 성전에 가득 찰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본다. 네, 이렇게 준비돼야 정말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예식,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예식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예식이 될 수 없다. 이 예식의 계속적인 교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고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게 하고자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그분의 제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 동포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한다. 이 성만찬이요 서약하는 거예요.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무화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맹세한다. 이 성만찬이요 이런 맹세하는 결심하는 의미예요.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일터는 그들의 주님의 일터만큼이나 넓다. 세계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지한 자들이 각처에 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그분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우신 예식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그분의 교훈의 목적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생애는 전생에는 무아의 봉사의 생애였다는 것. 그리고 그 무아의 봉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초라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요 이 무아의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할 기회가 올 때에 이것을 예수님께 봉사할 기회구나 하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하늘에 갈 마음, 하늘 갈 수 있는 통행권을 주는데 무아의 봉사의 생애를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마지막 밤에 행하신 그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로 정말 제자들은 끝까지 이기심과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죄를 씻기는 자에게 마음을 다 씻기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예식을 하지만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마음을 받아서 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